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유익과 안일함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기보다 세상적인 관계를 중시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웃보다 내 가정, 내 가족만을 위하여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보다 인간의 자녀로 주님께 어긋나는 삶을 영위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를 핑계삼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기보다 두려워하고 움츠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부족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구분하여 주시어 진정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와 구별된 행동을 판단하게 하시어 진정 모든 일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새 생명을 얻는 기림을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꺾이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개발된 백신 접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코로나로 무너진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에서 자유롭게 하여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환원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전염병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지켜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의 땅으로 변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국민의 안녕을 지켜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는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활동, 행사 등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 미래 하나님 나라가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두운 세상 그늘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주일학교가 새롭게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묵묵히 주님 나라 위에 섬기는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따뜻이 감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힘으로 거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함께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그리고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 놀라게 되고 그리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기사와 그 다음에 천지창조의 기사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듣고 보고 놀라고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내내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나이 많은 모세. 그 광야의 사막에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홀로 양을 지키는 그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다 되어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구해내라는 거죠. 너무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세계를 구하십시오. 코로나에 빠진 대한민국을 건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우리에게 이게 와닿겠습니까? 너무 큰 사명이에요. 애굽 땅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30년 동안 400년 이상 노예살이로 노예가 되어서 그냥 기계처럼 돌아가는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개인의 생활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막중한 사명 앞에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도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요하게 모세를 붙들고 늘어지는데요. 그때 모세가 모세의 마음속에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 핑계로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내가 가서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백성들이 당신을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으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치료하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정체를 좀 밝혀주세요. 만당하게 하든지 보게 하시든지 듣게 하시든지 하나님 당신을 내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런 분이 있죠.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데 저를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기억이 없는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면 제가 이제 기억납니다. 이름을 들으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대답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개정개혁판, 그다음에 표준 세번역, NASB 이렇게 옮겼는데요. 개정개혁판에는 하나님 자신을 밝히시기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밝혔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해석된 말이죠. 표준 세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다. NASB에도 I am who I am. 이 I am who I am 이 말이죠.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야훼라고 자기 이름을 밝혀주셨는데 그 야훼라는 말의 뜻이 이름을 해석하면 야훼라는 말의 이름 뜻은 나는 나다의 뜻입니다. 저도 그럴 때 종종 많아요.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요. 목사님 접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너무 난감한 거죠. 네. 자신을 안 밝히는 거죠. 네. 본인은 잘 아시지만은 목사님 접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알아차리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안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 가르쳐줄 것이고 안 가르쳐줘. 근데 굉장한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굉장한 뜻이. 이게 뭐냐면 안 가르쳐주지만은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와서 불렀으니 만나기를 시작했으니 앞으로 뭐죠? 차차 점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방을 알게 됩니까? 처음 딱 만나서 알게 됩니까? 전혀 모르고요. 처음에 만나고요. 그 다음에 자주 만나고요. 교제합니다, 교제. 만남이 계속되면 교제가 되죠. 그러면서 뭐죠? 신뢰가 생겨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계속 많이 만나야 돼요.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깊어지면 좋아하게 되거나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남이 계속되면서 믿음이 쌓이고 믿어지면서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정말 상대방이 안다고 할 때는 그 사랑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깊어지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나를 몰라요. 모르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일방통행은 모르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모르는 관계예요.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눈빛만 서로 주고받아도 뭐죠? 느낌이 오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통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관계죠. 그 영생의 기쁨은 신앙생활의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죠. 일방통행이 아니고 정말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찾아야 될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리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 여기서 복이 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넓은 땅, 평야지대는 비가 많이 내리는 좋은 곳에는 다 뺏기고 그냥 산 중간부터 해서 비탈길에 거기는 하늘에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최고의 복은 하늘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복, 이른 비와 늦은 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뭐 수입과 소득이겠죠.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바로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게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이 기뻐하고 형통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막 태어났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또 아이를 임신했어요. 두렵더라고요. 뭐 능력은 없고 정말 쩔쩔 굶으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인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요. 갈등이 막 오더라고요. 이 아이를 키워야 되나?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나? 이렇게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발견한 책이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목사님도 넷째 아이를 갖고 그 책을 쓴 거예요. 저와 똑같은 갈등을 가졌다가 103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얼마나 해결인지 몰라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함부로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물론 뭐 잘 키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바로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어도 뭐죠?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자녀가 올바로 크기를 원하면서 한 번에 책도 읽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바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힘써서 노력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한번 나타나 주세요. 꿈이 한번 콱 나타나시고 어떤 큰 사건이 터지게 만드십시오. 막연하게 어느 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요행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가슴이 뜨끔해요.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매우 부지런해야 된다. 진리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잡초를 뽑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래서 훈련받는 것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훈련의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양육훈련반, 제자훈련반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거죠. 열심히 땅을 기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이 오고 느낌이 오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벌써 본문 속에 성부와 성자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온 전체가 강조하는 거죠.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이 땅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유일한 존재시다. 나머지 모든 신들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되심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기록하고 손목에 메고 문에 문가방에 문 출입구에 집어넣고 하는 이런 암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암송시키는 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유일한 분이신 것을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합니다. 자녀 교육의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가르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깨로부터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대 장애물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 그때는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어느덧 내 자신에게 포커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는 거예요. 인정받고 높아지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망가지면 서운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는데. 여러분, 이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에게 포커스가 오기 시작하면 이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가지 초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다 실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거꾸로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은 하나님 영광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한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나 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서는 안 되는, 끝없이 계속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합당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우상과 구별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출애굽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떠나는 마지막 과정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몰살하는 걸 봤어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애굽을 지탱해왔던 모든 해계머니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렇죠? 모든 시스템이 와라로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그 신으로 섬기던 모든 것이 무력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섬기던 나일강도, 소도, 그죠? 다산을 상하는 소도, 태양의 신은 바로도, 뭐죠? 파라오도, 마침내 뭐죠? 홍해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과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 속에 나오는 주제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15장의 주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 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들 모든 우상 숭배 현장에 들어가면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욕심이 거기서는 폭발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신은 엄난하듯이 생겼어요. 엄난하듯이. 정말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참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참포도나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는 거죠. 거짓이 아니고 참되신 분이라는 거죠. 진실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바꾸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불변하시는 진리라고. 예수님 바로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우상은 거짓되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구워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했어요. 인간이 참 대단한데요. 이 엄청난 초과학을 발전시켰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이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돼지머리 놓고 절하잖아요. 마른 염차 놓고 절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진실되게, 예, 너무 진실되게, 너무 진짜로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앞에 진짜로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굉장히 양이 많아요. 십계명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들여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바다에 속한 것이나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술작품을 만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내가 그들의 죄를 무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형벌 받을 자를 벌받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신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주제가 바로 뭐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거죠. 삼위, 세 분입니다. 세 분. 세 분이 한 몸으로, 한 분으로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삼일체에는 사실은 신학교에서 1년을 들어도 헷갈려요. 30분 동안에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오늘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삼일체 하나님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떠나기 직전에 드렸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마지막에 자녀들을 붙들고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그 1절, 2절에 보면 끝없이 계속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굉장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영원히 존재했다는 거죠. 언제요? 여러분, 삼위는 영원 전부터 삼위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삼일체 말하는 말은 없지만은요, 성경 전체가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이 세 하나님이 세 분이죠. 세 분이 한 분으로, 세 분이 한 몸으로 계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흔적을 여러 군데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명령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세례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가 한 분이에요. 삼위가 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축복 기도죠. 사실 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도라는 말은 축복 기도라는 뜻이죠. 기도는 선언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찌어다는 선언하는 거거든요. 복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한 실수 중에 하나가 많은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저랑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축복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 새파란 목사가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찌어다 명령을 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입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건 기도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그냥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를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선포하는 거,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포입니다. 예. 성부성자 성령으로 축복하라는 뜻이죠. 축복.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참 성경이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 번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죠. 히브리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그 다음 줄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그 밑에 하에레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는요. 이 미음으로 끝나는 복수예요. 복수.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들께서 복수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들께서 바라 창조하시다. 이거는 단수예요. 단수. 뭘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예. 천지 하샤마임 세 번째 줄 하늘들과 그 다음에 하에레츠 땅 하나밖에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들께서 하늘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문학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별만 해도 8천억 개, 그죠? 네. 이런 은하계가 1억 정도 있대요. 1억 정도. 이런 은하계가 1억 개나 있대요. 이 우주 안에. 계산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복수. 엘로힘이라는 말은 자체가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천사가 포함됐단 말은 아니에요. 우리로 부릅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은 복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요. 우리가 헷갈리는 한 문장 안에 문장이 성립 안 되는 문장을 만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잘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가 누구죠? 단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 나라고 부르면서 단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 다음에 뭡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복수가 바로 나타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단수와 복수가 만나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보낸다는 단어는 다 단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삼위가 한 분이 되어서 계시는 분이신데 이걸 이제 우리 인간의 머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를 잘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100% 오류가 되어집니다.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이 우리 머리로 담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양태론 이단이라는 게 있는데 양태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때에 따라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다 이렇게 양태론 이단이 있는데요. 그건 뭐가 똑같으냐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 아버지로 계시다. 어떤 데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어떤 데는 뭐죠?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모습을 바꾼다는 거죠. 한 분인데 저와 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죠.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남편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인데 셋의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 전기 같은 걸 예를 듭니다. 어떤 때는 보통 평상시에는 액체로 있죠. 그런데 추워지면 고체가 돼요. 그리고 또 뭐죠? 뜨거워지면 기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근데 그거는 뭐죠? 금방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남편과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난리가 치고 집에 아무리 큰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오늘 세례받는 사건,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은 지금 뭐죠? 아들은 물에서 세례를 받고 계세요. 성령은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시에 존재해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다른 개체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존재합니다. 위격입니다. 다 위격이 셋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같은 장소에 나타나신 거예요. 즉 임재하신 거예요.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폭탄선이죠. 폭탄선. 예수님의 폭탄선은 첫 번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자주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거 제자들도 이해가 안 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이해가 안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초대교회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그때부터 성천 이후에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보십시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제대로 안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은요. 하나라는 말은 동질이라는 뜻입니다. 동질. 비슷한 게 아니고요. 닮은 것도 아니고요.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요. 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네.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니까요. 성경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서 어느 주 마무리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홀로 받고 계신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성령이 나오셔요.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도 영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발출설이에요. 발출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 증명된 사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초대교회 때 온 성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 앞에서 헌금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목사가 이렇게 사도가 나와서 말씀을 전해도 좀 은혜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막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연설할 때 박수 쳤던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가 착한 일을 했잖아요. 선한 일 하면 박수를 막 쳤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바쳤어요.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요. 우리도 바치는데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박수 쳤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드리는 과정에서 밭이 팔리고 하는 게 드려지는 과정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아까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 다 우리 전 재산인데 그래서 이제 일부를 감추고 바쳤습니다. 그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이렇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3절에서는 성령을 속였다. 내가 성령을 속였다. 사실 누구를 속였습니까? 교회 식구들을 속였죠. 교회 앞에서 한 거니까요. 교회 사람들을 속였어요. 근데 이걸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둘 다 죽었어요. 그죠? 차례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죽고 그 다음 삽비라 죽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 사건이냐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온 교회가 경악을 한 거예요. 아마 시험 받은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아니 헌금을 안 바친 사람도 있는데요. 땅을 팔아서 그래도 반이나 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속인 것이고 뭐죠? 성령을 속인 것이고 교회를 속인 사건이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이 사건 이후에 온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와 함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피오 크리스타니 사람, 단순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의 뜻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주보에 기록해놨는데요.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창조되신 것이 아니고 나셨다는, 예수님은 창조되신 것이 아니고 나셨다는 거예요. 낳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이 낳은 것은 여러분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아이를 낳고 비버는 비버 새끼를 낳으며 새는 새 새끼를 부화된 날로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즉 새는 둥지를 만들고 비버는 댐을 만들며 사람은 요즘으로 바꾸면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을 닮았지만 같은 종류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은 창조된 게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으신, 언제 나으신 거예요? 영원 전에 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뭐죠?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 독특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입니다. 그죠? 100%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뭘 만들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을 못 만들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닮아갈 수 있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왔지만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는 않죠. 이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실을 이제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놀랍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서로 뜨겁게 완벽하게 사랑해서 하나 되는 그 사랑으로 존재하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완벽한 코이노니아 행복 속에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완벽한 코이노니아 행복 속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를 향한 초청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영원 전부터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이 언제부터 있었으니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은 궁극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신길자 목사님이 천국 가셨는데요. 완전한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완전한 사랑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별 사랑이 다 있죠.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그죠? 좋아하는 사랑이고, 우리가 누굴 좋아합니까? 뭔가 이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니까 좋아하는 거지 않겠어요?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죠. 반드시 사랑이라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 자체 속에 뭐가 포함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에게 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랑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한 세 분인데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이 우리 이성계 안에 안 담깁니다. 우리 머리로 담겨질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세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이래요. 이게 이제 숫자의 과학이 끝나는 거예요. 숫자의 과학이 끝나는 겁니다. 수학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 안에서 수학이 안 통하는 겁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 여러분 삼일체를 정립한 분이죠. 아타나시우스가. 아타나시우스가 삼일체를 정립하고 만들어진 신경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한 분이 계시고 성자 한 분이 계시고 성령 한 분이 계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광은 동일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위엄도 똑같이 영원하다.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한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삼일체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거스틴의 기독교 강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삼일체론이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세위격 그 자체, 그 차례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은 복수로서의 세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 즉 삼일체 그 자체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선하시고 성자도 선하시고 성령도 선하시고 성부도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다. 설명입니다. 하지만
세 하나님이나 세 가지 선이나 세 가지 전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자체이신 한 하나님, 하나의 선, 하나의 전능이 있다. 이 삼위일체 안에는 절대적인 평등성이 있다. 신성에 있어서 성부가 성자보다 크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가 합해져도 성령보다 크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중 어느 한 격도 삼위일체 그 자체보다 작지 아니하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머리가 터져요.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성으로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이성으로 못 따라가는 단계가 딱 없는데 그게 삼위일체예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이해하는 것을 수급하고 믿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딱 스톱하고 그냥 그분 자체를 이렇게 계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경외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계시는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한 호모오시오스 동일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계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묘사했는데 우리가 언제 알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완전한 이해가 오겠죠.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이 그때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고시기 전사님은 복된 분이세요. 지금 그분 앞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보고 계십니다. 놀래고 계십니다.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동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이해하고 놀라고 감동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제 아주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신비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둘이 한 몸 되는 셋이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우리 이 세계 안에서 둘이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게 가정이잖아요. 부부가 서로 만나서 둘이 합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5장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만나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사도벌에 한 말이 붙여요. 이 비밀이 심히 신비하다 그렇게 했어요. 예, 엄청나게 신비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부가 만나서 하나 되는 것이 이 엄청난 심오한 프로파운드 엄청나게 심오한 미스터리다. 그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는 신비스러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위대한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 두 가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4절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언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5절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켰어요. 선택.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라
그의 피,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가요.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믿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정리하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도록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만 얘기합니다. 하나만. 1장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며 1장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며 1장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게 예배죠.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날을 학수고대 길하면서 구별해서 모든 일을 물리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계속될 예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사하자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 놀랍게도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면서.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은 우리 혼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거에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 되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엄청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상 최대의 사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감동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신나는 신앙생활 여정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영생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영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 하나님에 있는 충만한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영생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 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참 놀랍죠 이 말이.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어디 안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한 몸을 이루어서 어디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한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한 명도 코로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느냐고. 모든 신자가 한 몸이 되어서 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물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 풀같이 시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초청받은 존재고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코이노니아 가운데 연합하여 하나 되는 신앙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 안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으로 충만한 생애, 그런 생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운 이 삼일체 이야기를 여러분 듣다 고생하셨는데 오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이 험한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 이 부족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은 영원한 소망을 안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하늘에 속한 신분과 직분과 자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원히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안에 영광 가운데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광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하나님을 계속 깊이 알아가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